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군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사람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롭고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뜻국에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 능력 복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올 추석 명절 동안에
참으로 국민들에게 있어서 참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어금니 아빠. 어금니 아빠의 딸 친구를 유인해서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 어금니 아빠라는 명칭은 그 당사자가 병으로 인해서 턱뼈를 절반 이상을 잘라내고 어금니 하나가 남았다고 해서 어금니 아빠로 불러지게 됐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모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거대 백악종양이라는 병, 얼굴에 발병해서 성장기기 동안에 계속해서 자란다는 것이죠. 그것을 수술로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병인데, 희귀병. 세상에 알려진 사람은 6명 정도가 그 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희소병, 희귀병인데, 그 자신의 병이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전돼서 고통을 겪으니까 아빠로서의 미안함과 아픔을 담아서 글을 만들고, 또 그것을 방영을 통해서 그 아픔을 표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림으로 인해서 후원자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외제차들을 굴리고 또 호화롭게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또 그의 온몸에는 참 끔찍스러울 정도로 문신이 같아요. 여러분, 타투 이 문신은 영적 비밀이 있어요. 이 문신을 하면은 영적 어둠의 영과 쏠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알지 못하고 그냥 시도의 풍조에 따라서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고 또 스포츠맨들이 하니까 너도 나도 막 분별 없이 하는데, 이거 악한 영에 쏠타야 돼요. 상식적으로 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그래서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할 수 없고 또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 것은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잘못 판단하면은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또 죽이고 하는 일들. 그런데 그런 범죄를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낀다든지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화인 맞은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인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명을 해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만 그 근원적인 것을 보면은 사단마귀란 것이죠.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것이란 것이죠. 흑암의 권세가, 영적 세력이 바로 그 어금니 아빠에게 그런 질병을 유발시키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계속 사단의 종이 돼서 사악한 행동들을 하고 방탕한 삶, 죄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죄의 세력이 커져서 온 마음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그를 지탄하고 어떤 징계를 하고 감옥에 간다고 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적 충만한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가 정말 그런 사건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라도 그런 영향력, 어금니아빠가 당하는 그런 영향력, 어둠의 그런 존재, 크고 작을 뿐이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내가 잘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 누구의 말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 사단 마귀 종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7장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선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먹고 마시는 음식을 통해서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유, 이것을 어떻게 선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복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주어진 자유를 행사할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힘을 잃었다. 교회가 빛을 잃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 이런 지탄을 많이 받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말씀의 회복, 순복음의 회복,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먼저는 내가 사는 이유고 또 가족이 사는 이유고 교회가 사는 이유고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이유가 바로 말씀 회복,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을 나타내는 삶,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두 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사단의 지식. 빛과 어둠. 빛도 본질적인 빛, 생명의 빛이 있고 물리적인 빛이 있습니다. 또 어둠도 본질적인 어둠, 사단이 있고 물리적인 어둠도 있습니다. 이 두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빛 가운데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호세아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고 목소리 높여서 호소하죠. 오늘 시대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고 말씀으로 복을 받고 말씀에도 다른 지식들은 정말로 머리 싸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식을 구하지만은 정작 정말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범사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찾는가. 안타까운 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피조된 만 가지 중에 만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당신의 영을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것이죠. 소도 아무리 반려견 나면서 집안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사는 개도, 또 사람하고 가장 흡사하게 닮은 고릴라나 원숭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선한데 또 악한데 이거 분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힘으로 안 되는 것, 능으로 안 되는 것,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 역사의 일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끊이지 않을까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죄입니다. 죄.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괴로운 이유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사단 마귀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이 죄와 죄의 권세, 사단 마귀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천국은 죄가 없고 당연히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묶어서 무적이 넘으면 그게 천국 되는 거죠. 왜 예수님 이해합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까?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인간들은 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의인 없는 한 사람 다 죄의 불법에 치우쳤다는 것이죠.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설령 다른 인간이 했다 할지라도 그 피는 무효입니다. 오염된 죄에 팔려있는 피는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지식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러나 사단의 지식, 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게 사단의 지식이요. 서점의 책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사단의 지식들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경들, 무슨 불경이니 또 코란이니 몰몬경이니 또 각종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다 가지고 또 지식을 만들잖아요. 그래 경전화하잖아요.
성경보다는 그것을 다 앞세우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 하늘의 땅에나 불리는 신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자기 종 삼고 멸망길로 끌려가려고 많은 신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우상. 7절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들고 사단의 꼼수라는 것이죠. 오직 천지만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 죄로 인해서 멸망께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생명 주신, 물과 피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뉴 에이지, 또 진화론, 뭐 빅뱅 이론이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지식들이에요.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고 잘못 미혹돼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 뭐 주변에 봐도 무슨 빨간기, 노란기, 하얀기, 뭐 무당집, 점쟁이 집, 또 꺾인 십자가, 불교 뭐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뭐 철학관이니 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식, 사단의 지식들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지식으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인자가 오신 것은 양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나니. 마귀가 바글바글하다는 것이죠. 이곳저곳 정말 덫을 놓고 산길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만 바라봐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따르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왜요? 위험하니까. 수많은 영적 사냥꾼들이 곳곳에서 정말로 침 흘리면서 하얀 이빨 드러내고 정말 산길자를 잡고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만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들 내 손해입니까? 내 유익이죠. 아무리 주님 앞에 예배한들 내 손해입니까? 내 유익이죠. 아무리 주님 앞에 많은 것을 투자한들 결국은 내 유익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무서운 적은 스스로 자만하는 자,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하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거라는 것이죠.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군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예, 지식은 목적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융화시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친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목적이. 그리고 또 환경과 융화를 이루고 환경과 화합을 이루고. 예, 우리는 환경을 잘 몰라서 상황을 잘 몰라서 재산을 많이 잃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기예보에 지식만 있으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되고 또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식은 서로 관계에서 서로 융화를 이루고 또 환경과 친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카드, 짧은 말씀이죠. 매일같이 보내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한번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안 읽은 분 있습니까? 그래도 한 2번은 읽어보십시오. 2번은.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과 멀리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한 말씀 한 말씀 쌓이면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말씀이 붙잡힌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제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들은 다 우리가 특별히 나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요. 말씀이 붙잡히니까 세상을 바꾸더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우상 앞에 올려놓은 재물은 우상이 실제한다. 이 솔타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먹는 자의 양심이 더러진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경우 우상과 관계성을 맺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것만 믿으면, 이렇게만 믿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 음식이 사단이 붙들고 있든 솔다이 됐든 간에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입에 넣기도 전에 소멸되죠. 떠나갔죠. 그렇죠? 그 영적인 것은요, 참 집요해요. 무속경에 공격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보신땅 있죠, 보신땅. 보신땅을 먹으면은 당장 역사가 나타나. 어둠의 영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배탈이 난다든지, 또 설사를 한다든지, 또 신경이 마비된다든지, 정신이 혼미한다든지. 그래서 금방 먹고 나가다가 차 타고 나가다 사고 나고 이런 일들이 나와요. 실제 그래요. 왜? 그 부정한 이 보신당에는 사단의 영이 더 역사하기 좋은 그런 것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런 게 들어가니까 영적 세력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면 이거 없어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먹어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상당히 봤어요.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만 먹으면 그냥 속에 뒤집히고 막 설상을 한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체질이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기도하시고 다음에 먹어보세요. 실제로 정말 작정하게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니까는 그런 증상도 없어요. 이런 특별한 음식에 특별히 반응한 분들이요, 그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치유돼야 되죠. 하나님 주신 음식은 무엇인지 먹어도 잘 소화시키고 건강한 것이 영혼력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 자유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내 자유를 약한 형제를 세우고 믿음으로 경고케 하는데 선용해야지.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나는 먹어도 괜찮은데, 그것을 인해서 다른 형제가 약해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손만 잘 되면 됩니까? 다 잘 돼야죠. 그렇죠? 예. 손이 찬물에 들어가면 시렵잖아요. 그런다고 안 들어가면 온몸이 손해를 보죠. 이 관계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관계성이라고 하죠. 서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섬김으로 결국은 나도 잘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잘 됨으로 인해서 그 영광도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하나님 주신 지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약한 사람들도 경고케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가 그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의 자유는 약한 성도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예. 고사떡, 고사 지내고 이제 돌리잖아요, 떡을. 고사떡. 뭐 가게를 오픈하고 뭐 실떡을 돌리기도 하는데, 이제 뭐 큰 회사를 오픈했을 때는 돼지머리도 넣고 그냥 실떡 이렇게 놓고 그냥 절하고 그냥 돈을 돼지 입에다 끼놓기도 하고 막 그 앞에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떡을 나눠서 먹고 돌리잖아요. 그 떡을 이제 먹으라고 줬을 때,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안 먹는 사람도 절대 안 먹어요, 그렇죠? 저는 SPA 하면서 먹어요. 뭐 장로님이 이제 또 셀장이 그 고사떡을 믿음으로 먹었어요. 믿음으로 먹어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아요. 뭐 살살한다든지 마음이 답답하다든지 그냥 정신이 혼미든지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셀장님도 먹으네 하면서 자기 믿음은 거기 안 되는데 먹었어요.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꿈쩍에 뒤숭숭하고 몸도 아프고 막 하는 일마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먹고 그냥 교회를 안 다녀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담력을 얻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족하는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먹을 수는 있으나 또 배고파서 먹어야 될 이유가 있으나 옆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다면 참는다, 안 먹는다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단 안에 목사님이 술 마시는, 뭐 취할 정도로 마시는 건 아닌데 술 마시는 분이 있었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그런데 집에서 몰래 마셔도 안 되지만은 그냥 식당에서 그런 데서 그냥 자유롭게 마시다가 막 찍힌 거예요.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10년이 넘도록 얼마나 쪼개지고 깨지고 그래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4,000명이 넘었는데 1,000명 이하로 줄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은 뭐 믿음으로 먹어서 뭐 자기 믿음이 괜찮은지 모르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약한 성도들이, 형제들이 믿음이 떨어졌다니까.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려면은 참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옷 입는 것도 아담한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뭐 슬리퍼 신고 그냥 반바지 입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자유는. 그러나 다른 사람 덕을 세워야 되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들고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다 완벽할 수는 없으나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 작은 소자를 시쫓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낫다. 끔찍스럽잖아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이 내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약한 사람이 실족하면은 차라리 맷돌을 메고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그냥 빠져지는 게 낫다는 것이죠.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있으면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약한 사람이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써서까지라도 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더 먼저 믿다는 사람들이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배제된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상하게 만듭니다. 지식 때문에 교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지식.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권면해주고 또 충고하기 위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지식은 오히려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나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게 만들고 더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충고를 하고 싶고 뭔가 가르쳐주고 싶을 때 내 마음이 정말 그럴 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없다면 오히려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무슨 일 할 때마다 뭐 셀 모임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뭐든지 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주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럴 때 사랑 갖게 해달라고. 또 내가 말을 하든지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해달라고. 행동을 할 때도 주님의 기뻐하시고 우리 모인 성도들, 모인 사람들 가운데 덕을 끼칠 수 해달라고 그런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적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살리는 것이죠. 구원하는 것이죠. 살리는 것.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약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를 기도하고 또 겸손한 자세. 정말로 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대화 중에서도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이 형제에게 또 대상들에게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형제를 대할 줄로 믿습니다. 두 도둑이 있었습니다. 한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훔치는 도둑.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한 도둑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도둑질하고 약함을 도둑질하고 고통을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도둑질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도둑질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도 애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누군가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누군가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면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도둑질하고 고통을 도둑질하고 슬픔을 도둑질하고 아픔을 도둑질해서 정말로 평안과 기쁨과 건강, 정기와 부와 풍성을 주는 그런 도둑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도둑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도둑질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